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어제도 비가 오게 되었고 또 그 전날에도 비가 왔고 어떤 행사를 다 준비해 놓고 날씨가 밝기를 바고 화창하기를 바라는데 생각지도 않게 비가 오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있는데 그 순서를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나는 고난은 싫어요. 형통만 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형통도 고난도 똑같이 주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멀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어제 살펴본 말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던 이 안전뱅이를 고쳐준 그 사건의 후속 사건입니다. 분명 안전뱅이를 고쳐준 그 일은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줬다면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고쳐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인정해 주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악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잡아다가 가두게 되는 이 무리들 가운데 사두개인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항상 대립이 됐어요. 서로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한통속이 돼서 의인을 힘들게 하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착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런데 잡혔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게 되는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바울이 경험하게 될 그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을 고쳐준 그 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뒤에 나오게 될 그 이야기를 한번 잘 아는 이야기니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똑같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했는데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뭘 할까요? 우리는 원망하고 한탄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옳은 일 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코가 쭉 빠져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듣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병자를 고쳐주고 무슨 권세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주는 거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권세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악한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악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악인들이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듣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모든 사람.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악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만 그 속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서 의인이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줘야 돼요. 듣고 회개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던져주시느냐? 왜 좋은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그 속에서요 믿음을 나타내고 그 속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의 형통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었고 또한 시편 118편 말씀 가운데 있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 너희가 쓸모없다고 다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그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이 오면 고난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 온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 온다고 해야 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행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118편 시편 118편 21절로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로 23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은 기이한 일이래요. 여러분이 버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신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난과 형통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악인은요,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괴롭혔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사두개인이 또 등장해서 그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해야 할 일을 계속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옳은 일 행하십시오. 고난 당할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그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나 괴롭히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버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영광 나타냈고, 뒤에 가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 당했지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버려졌습니다. 예수